뵙기 원합니다. 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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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주 닮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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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성령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성령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성령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주소서.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주님을 내게 주소서.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주님을 내게 주소서.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주님을 내게 주소서.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주님을 내게 주소서.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주님을 내게 주소서.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주님을 내게 주소서.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주님을 내게 주소서.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과연 음행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이 허용되는 것은 과연 음행 하나뿐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것이.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이혼도 심각한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이혼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율법에 보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런 동해복수법이 나와요. 동해복수법 똑같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해복수법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로 제정한 게 아니에요.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정한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렇게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그렇지 않고 그 이상으로 상대를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해복수법은 복수를 권장하는 법도 아니고 복수하려는 법도 아니에요. 오히려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해복수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혼 허용 규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나 되고 마구 이혼할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허용 규정을 구약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이혼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혼에 집중하는 자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제도에 집중합니다. 이혼이 아니라 결혼에 집중하고. 믿습니까? 이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결혼 생활을 바르게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지만 율법은 물론이고 예수님도 이혼을 전면 불허하지는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에는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음행한 용고 외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에는 이혼을 허용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혼은 허용이에요. 이혼은 허용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하면 이혼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에만 이혼이 허용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한다. 이것도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하고 싶은데 드디어 구실이 생겼다. 성경적인 이유가 생겼다.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혼에 관해서 이렇게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윌킨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화해와 용서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분열에 대한 치유책이자 목표다. 화해를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나 이혼이 첫 번째 조치도 아니고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취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음행하면 이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했을 때에는 그냥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지 이혼을 권장하거나 이혼을 명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에게 이혼할 자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부터 생각하면 그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혼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외도가 반복이 되면 그때는 이혼해야 돼요. 그거는 가정의 거룩성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외도를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경우에는 이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죄를 지은 자는 용서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습관적인 죄를 지는 자는 버리십니다. 믿습니까? 습관적인 죄를 지는 자들은 암만 당신의 자녀라도 다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도가 반복이 되면 그때는 이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고려를 할 때 저는 이동원 목사님의 말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물론 이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한 번 부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연구해 보면 부정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합법화됩니다.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볼 거는 정말로 배우자의 음행만 적법한 이혼 사유가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그래서 음행 외에 이혼하면 간음이다.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하고 재혼하는 사람도 간음이다. 그랬더니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까?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두들겨 패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야만 합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댓글들이 제법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음행한 용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음행 이외의 이유로는 어떤 이유로든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해요. 성경적이죠. 음행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로이드 존즈도 예외가 아니에요. 인용은 않겠습니다만 로이드 존즈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 때 이미 음행 외의 이유로 이혼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게 신명기 24장 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말씀 수치되는 일이 음행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음행 외의 이유로 이혼이 허용됐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에스라 10장이나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 음행 이외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혼을 요구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음행 이외의 이유로 이혼한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래의 뜻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허용이 됐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도 음행 외의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예수님은 음행 외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도 음행 외에도 이혼을 허용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즉각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릴 수가 없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이혼을 음행 이외의 이유로 허용하는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하고 모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 조화가 된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정확히 뭘 말씀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문자만 알면 안 돼.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정확히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모든 그런 난점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본문의 경우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나다. 본문에 지금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는 주체예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혼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죠? 부부가 살다 보면 나는 이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모두 이혼이 허용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혼을 원한다고 막 이혼해 주면 안 돼. 그러나 종교가 달라서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그 사람들이 이혼하든 말든 너희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번역등들은 이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공동번역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의미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바른 성경에도 이제 표현만 다르지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부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음행 외에도 이혼을 허용하는 구절이에요. 음행 외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분명히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말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행 외에는 그런데 여기는 음행이 아닌데 불신 배우자가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을 원하는데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위배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요. 본문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하고자 하는 것을 다룬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종교가 달라요. 종교가 다르니까 어렵죠. 갈등이 있죠. 힘듭니다. 그래도 가정을 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렵다고 뭐 성격 차이라고 깨고 뭐 힘들다고 깨고 어렵다고 깨고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인 배우자가 종교를 이유로 강력하게 이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갈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갈라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위배가 돼도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위배가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혼하려고 그럴 때 조건을 말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 조건에 대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모순 같지만 내용들을 이해하고 보면 전혀 모순이 아니고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찰스 하지도 저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과 바울의 교훈 사이에는 전혀 상충되는 점이 없다. 그러니까 음행외에는 이 말씀하고 불신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져라 이 말씀하고 전혀 상충된 점이 없다. 둘 다 한 남자가 종교의 차이라든지 또는 위에서 상述한 음행의 연고가 아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와 갈릴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잖아. 고린도전서에서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런데 종교적인 갈등이 많아. 그러니까 너 종교적인 갈등이 있으니까 음행은 안 했지만 배우자가 음행을 안 했지만 종교적인 갈등이 많으니까 이혼해도 돼. 이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적인 갈등으로도 이혼할 수 없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이혼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살고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 배우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지 않죠. 불신 배우자는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지 않고 불신 배우자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야. 그는 그 사람의 의지를 갖고 있어.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설치고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이혼 소송 걸고 그죠? 그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집 나가버리고 그럼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울의 말인 것이에요. 그게 말인 것이에요. 단지 사도는 만일 믿는 배우자가 불신 배우자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갈리게 된다면 그나 그녀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여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제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15절 후반절과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게 이제 말정 도루묵이죠. 앞에는 뭐 갈라설 수 있는 것처럼 딱 말해서 희망을 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화평 중에 부르셨다. 어찌 알겠느냐 뭐 이러면서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이게 말짱 도루묵 같지만 도루묵이 아니에요. 이게 도루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먼저는 개역개정에 나타난 그런 해석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도루묵이 돼버리지. 그러나 이 접속사 때문에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종교 문제로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화평을 위해 불렀으니까 가능하면 참고 살아라. 혹시 배우자를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 살다 보면 너의 삶이나 믿음을 보고 배우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혼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혼해도 된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뭐 이혼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공동번역 성경하고 맞는 해석이에요.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자 교우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며 또한 남자 교우가 자기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앞에 거는 그 구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본 거고, 이거는 참고 같이 산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가급적이면 이혼하면 안 된다 이거고, 공동번역의 번역에 의하면 그럴 때는 그냥 이혼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김세용 교수님은 이 중에서 후자를 지지했어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 물음표라는 책에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궁금한 거 5가지를 다룰 때 제가 이제 김세용 교수님의 설명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학자들의 책을 제가 많이 안 읽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내린 결론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백지로 돌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정말 맞나 다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봤더니 김세윤 교수님이 틀렸어요.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은 16절이 좌우합니다. 16절은 배우자의 구원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공동번역처럼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관적인 거냐 비관적인 거냐, 그것에 의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정과 달리 제가 낙관적으로 보아서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 구절을 보는 이유는 15절 후반절에 보면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을.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다 화평 중에서를 갖다가 화평을 위해서라고 각색해서 읽어요.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화평 중에서 부르셨어요. 화평 중에서 불렀어요. 화평 중에서. 화평 중에서 어떻게 부르죠? 화평 중에서 부르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평화롭게 사는 중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은 둘 다 불신자였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은 안 믿고 한 사람은 믿기 때문에 종교적인 분쟁과 막 갈등이 일어나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불신자들이 다 싸우고 사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고, 그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가정에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화평 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불렀다는 게 아니라 화평 중에서 불렀다. 너희가 둘 중에 한 사람 믿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불렀다.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근접 문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문단이나 장의 문맥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저자의 사상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24절에 보니까는 세 번에 걸쳐서 17절, 20절, 24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는 거야.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뭘 바꿔놓으려고 안 그러는 거야. 종으로 부름받았느냐? 자유인일 때 부름받았느냐?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거하라. 다른 거 변화될 거 없다. 네가 변화되면 된다. 다른 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네가 변화되면 되고, 네 마음이 변화되면 되고, 네 영과 네 삶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가 종인지 네가 자유인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전체 문맥이고 흐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15절 16절에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혼을 무조건 허락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결혼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전체 흐름과 맞다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보고 난 다음에 개역개정이 이 구절에 있어서는 공동번역보다 훨씬 잘 번역을 했구나, 그걸 여러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해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15절 전반절에서 불신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원할 때 이혼해도 된다, 이게 도로 묵이 되느냐, 이게 다시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무효가 되지 않다는 것. 이 해석이 이렇게 바뀌어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화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찰스 하지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이란 서명받은 자들이 그 속에서 살아나야 될 상태이다. 복음은 가족들을 해체시키거나 남편들과 아내들을 갈리게 하기 위해서 계획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 의해 버림을 당하게 될 때 자유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이별은 피해야 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살도록 하라. 가능하면 이혼을 피하도록 하라.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살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라는 거야, 노력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경우에도 절대로 이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혼에 꽂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 제도를 존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라는 거야. 근데 노력한다고 다 통하는 건 아니죠. 결국 결정하는 거는 불신 배우자죠. 그 사람 마음이죠. 근데 노력을 했는데도 안 통하면 이혼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루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혼에 꽂히지 말고 결혼을 기증히 여기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돼.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이혼해라. 그러니까 결국 음행 외의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음행 이외의 이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을 허용하는 명백한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남편이다. 이게 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음행 외에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왜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느냐? 이제 종교적인 문제, 이거 외에도 이혼이 가능한 게 또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음행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 그랬는데 뭐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것이. 왜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 오늘날도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내보다 남편이 많습니다. 남편이 많아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버리면, 그 다음에 버림받은 여자. 누구 얘기죠? 남편 얘기입니다. 다 이 아내는 이혼 당하는 쪽이에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를 버리면, 버림받은 여자. 그러니까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남편이에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이 말씀이 아내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이 규정은 남편들을 위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9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남편인 것이 여기처럼 계속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역시 이혼을 원하는 주체가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음행 외에는 이혼이 불가하다는 것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의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아내와 이혼하고 정력을 위해서 다른 여자와 재혼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 오늘날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적이고, 여러분, 아내의 삶은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게 돼 있고, 아내는 지금처럼 여자들이 무슨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이 그렇게 없어요. 몸 파는 일이나 이런 거 뭐 빼고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내들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남편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귀족 여자들도 막 이혼을 자기가 막 하고 그랬지만 지금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 당시 문화에 밖에 남편들에게 그 남편들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금 이런 이혼 규정을 말씀한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아내의 경우는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남편들이, 그 당시 남편들이 이혼을 원한 동기는 간단히 말해서 여러 가지로 포장하지만 정력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로 포장하지만 대부분은 정력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동기는 정력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 불행한 결혼만큼 쓰라린 고통을 주는 불행은 거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남편한테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내에게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죠. 여성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약자예요. 그래서 아내들의 경우는 음심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이 진짜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욕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 대한 규정인 본문과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느냐?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른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다른 경우,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근데 다 남편 입장에서 질문했어. 지들이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그 지들이 이혼하는 걸 합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다 자기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남편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구타에 못 이겨서 이혼을 원하는 여자의 이혼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다. 코피가 터지고 이빨이 빠졌는데 머리도 막 뽑히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딱 왔는데 너 음행 외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그냥 맞고 살아라. 그게 너의 십자가다. 남편에게 심하게 맞아서 죽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이혼하지 않고 살다가 맞아 죽은 것이니 그거는 순교다.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남편이 너를 때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아닐 거라는 거예요. 폭력은 세상에서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 폭력을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 서로를 격리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부를 어떻게 접근 금지를 시켜 헤어지게 만들어야지, 이혼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셨을 거라고 보는 것이 더 여러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문의 문자만 보지 말고 그 취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이게 자유주의는 뭐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근데 자유주의도 문제지만 문자주의도 문제되는 거예요. 문자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취지와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예수님의 그 취지와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자주의를 경계해라. 이 말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말씀의 상황에 따라서 변개시켜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각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음행 외에는 이런 문자만 이해하지 말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어떤 취지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 지금 폭력 문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타종교로 인한 갈등 문제도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입니다. 단 남편이 정욕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더 예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단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종교 갈등,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기서 이런 방구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그런 생각이 예수님에는 전혀 없었고 예수님이 여기서 전혀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은 각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어떤 취지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그걸 깨달아야 말씀을 깨달은 것이지 말씀을 암기한다고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근본 취지, 그 본문의 정신은 무엇이죠? 신명기 24장 1절의 이혼 규정에서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하셨어요. 이혼을 허용하고 싶어서 허용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했어요. 이렇게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의 취지요 정신이었어요.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욕 때문에 멀쩡한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살 방법도 없는데 다른 여자와 재혼하려는 이 남자로부터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근본 취지고 그것이 정신이고 그것이 분명히 목적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해석을 할 때 이런 예수님의 목적과
조화가 되게, 이런 예수님의 목적과 조화가 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신 말씀을 사용해서 여성들을 학대로 내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위험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문자만 알고 그 취지와 정신을 놓쳐서 이 말씀을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도 이혼하면 안 돼. 막 두들겨 맞고 뭐 별짓이 다 있는데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고 별 위협을 당하고, 그래도 뭐 음행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폭력과 유린과 학대와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린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남편이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이 말씀을 아내들이 절대로 이혼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이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문자만 알고 정신을 모를 때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것이 여자들을 위험으로 내보는, 여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심지어는 파멸로 내모는, 음행에는 절대 이혼 안 돼. 이래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게 만드는, 그대로 당하게 만드는 사는, 이런 설교들을 하는 목사들이 지금도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김세인 교수님이 이렇게 탄식했어요. 많은 근본주의적인 신학자들, 목사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도 배격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이혼은 어떤 경우도 부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폭력이나 도박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녀들은 지옥 같은 집 밖으로 내몰려서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상태의 놓인 가정에 대해서도 절대 이혼하지 말고 참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맞아 죽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불구가 되는 배우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망가지는 자녀들의 수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의해 생명을 가져오는 성경 말씀이 도리어 죽음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오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원래 유대 사회에서 남편에 의해 함부로 버려져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내동댕이 쳐지는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의 거룩성을 북돋우기 위해 예수님은 이혼 금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구체적인 필요와 관계없이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하여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보다 더 큰 해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특히 약자들인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썼어요. 제가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그 정도가 심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사는 여성도들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니 평생 맞고 살아야 되느냐? 과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냐?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냐? 이게 내가 제일 고민했던 문제. 여러분, 음행만 나쁜 게 아니에요. 폭력은 불륜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음행이 더 큽니까? 폭력죄가 더 큽니까? 간음이 큽니까? 살인죄가 더 큽니까? 살인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그 다음 나오잖아요. 법정에서도 간음죄보다도 살인죄가 훨씬 더 큰 죄잖아요. 그런데도 실제 생명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사는데 음행하지 않았으니까 참고 살아라, 음행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고 살아라,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말인가.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그 여자 성도님이 자기 딸이라도 그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누이라도 그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당장에 억지로라도 갈라서게 만들지.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런 남편하고 평생 참고 살라고 말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 같은 사람과 계속 살라고 하시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자만 보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음행을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뭐예요? 음행이 한몸된 이 부부의 한몸된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음행뿐만이 아니라 습관적인 폭력도 한몸된 것을 깨트립니다. 한몸됐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사람은 다 자기 몸을 아껴요. 깡패도 자기 몸을 아껴요. 거라사인 광인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나 자해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몸이에요. 서로 아끼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한 몸 된 관계를 깨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크리소스톰도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학대에도 적용을 시켰어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대도 이런 이혼 사유가 된다. 학대도 분명히 이혼 사유다. 또 여러분, 남침내교의 윤리학자인 데이비드 구시는 자녀나 아내의 팔을 담뱃불로 지지는 것, 또는 계단 아래로 그들을 집어 던지거나 그들의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거나 살인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열거시키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결혼 언약이 가지는 의미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봐야 된다는 것. 크레이그 키너도 이렇게 말했어요. 흔히 행해지고 있는 신체적인 폭력을 가정해 본다면 하나님은 폭력을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그래서 재혼의 사유도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폭력도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본래는 음행과 종교 활동 외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본 거를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폭력이었습니다. 원래 세 가지였는데 내가 너무 문을 넓게 여는 거 아닌가, 이혼의 문을 넓게 여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심각한 가정폭력 하나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제외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음행이나 폭행뿐만이 아니라 제가 배제시키려 한 것도 결국 한몸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 음행이 한몸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면 이것도 한몸된 관계를 깨트리는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제시키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여러분, 성생활은 결혼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몸된 관계를 거부하고 깨트리는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몸이 될지니라, 거기에 이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몇몇 성경학자들이나 목회 상담가들은 성적인 유기, 바꿔 말해서 성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이혼 사유다. 그렇게 여러분 실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어떤 여종을 아내로 맞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일부 다투잖아요, 구약에는. 어떤 여종이나 노예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네를 아내로 말했으면 노예나 여종이라 할지라도 세 가지를 절대 끊으면 안 된다.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걸 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자유케 해줘야 된다. 그게 이혼이죠.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 여러분,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이 성경만 열심히 읽고, 남편이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 있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 기도만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만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돌보지 않아.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을 배반한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광신입니다. 교회 안에 때때로 광신자들이 있어요.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일해야 돼요. 가장이라면 마땅히 일을 찾아야 되고, 가장이라면 마땅히 수고해서 일해야 되고, 아내의 필요를, 자녀의 필요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게 남편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 일을 안 한다? 그 남편 아니지. 그 일을 안 한 적이 무슨 남편이야. 그죠? 그거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이 구절을 합당한 이혼 사유로 보았어요. 방금 전에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이것이 합당한 이혼 사유다.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도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하고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11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필요를 돌보지 않으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득이 적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름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일하지 않고, 그래서 가족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 사람. 새들을 보세요. 새가 아기 새를 먹이기 위해서 저도 송충이 먹고 싶은데, 저도 애벌레 먹고 싶은데 그 안 먹고 다 물어다가 끊임없이 새끼 새끼 먹이잖아요. 사람이 짐승보다는 나아야지. 사람이 짐승보다 이기적이라서 자기만 알고 아내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자식들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 보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건 구약 아닙니까? 동침하는 거 끊는 거, 음식이나 의복 끊는 거, 그러면 그 아내였던 여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 목사님 그거 구약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일부 다처주의는 구약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음식과 의복과 동침, 이 세 가지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남편들의 의무입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시대를 초월한 남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의무예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이혼을 허용했다면 신약시대 때도 마땅히 그러하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 이것을 바꿀 만한 아무런 거기에 요인이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로서 그냥 명백한 진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인스턴 브루어는 이 구절을 근거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성경적인 이유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래서, 하나가 성적 유기고 하나는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이혼의 분명한 사유가 된다, 그렇게 본 것이에요. 라피 문학도 이 두 가지를 이혼의 사유로 보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계속 이 두 가지를 또한 이혼의 사유로 보았어요. 그래서 빈둥빈둥 놀고 도박이나 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이유 중에 사유 중에 하나이고, 그런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여자분들이 속이 후련한데 여기 너무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폭력뿐만 아니라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거, 이게 이혼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이건 이혼 사유예요. 그렇더라도 사소하거나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중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사소하거나 간헐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적용하면 안 돼. 이게 습관적이고 중대한 것이어야 돼.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거를 빌미로 이혼하려고 되는 것은 바리새인이 지은 죄를 그 여자가 짓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를 그 여자가 도리어 그 여자가 짓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례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없어야 되지만 남편이 한 대 때렸다고 무조건 이혼하려는 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들, 도가 넘은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기회를 줘야 되고. 믿습니까? 그러나 이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때리고 또 입에 발리는 거 용서 잘못했다 그러고 또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줘야 돼. 그런 건 끊어야 돼요. 그런 건 이혼해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신중을 기하고, 이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